8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8장 말씀입니다. 오늘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창세기 18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에 그에게 다가오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었다라는 말은 그가 오전에 일을 하고 노동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쉼을 얻었다. 이것을 안식일, 우리 주일과 같이 연결하여서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때도 오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쉴 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쉼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간에 그냥 자기의 시간이라고, 나의 휴식 시간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지나가는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쩌면 그의 시간들이 더 늦추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7장까지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자손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요, 17장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내 후사가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엘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네 몸에서 직접 날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또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비로소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짜여야 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사례를 통해서 낳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것이 남겨져 있었습니까? 언제 이 아이가 낳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18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날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다시 생명이 약동할 때에, 즉 우리로 치면 언제 생명이 다시 이렇게 약동을 하는 시간이 됩니까? 보통 봄이지 않습니까? 겨울을 지나가면서 다 죽은 것과 같았던 그 꽃과 그리고 풀들이 다시 자라나게 되는 바로 생명이 약동하는 시간, 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생명이 다시 약동하는 그때에 내가 다시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도, 죽은 것과 같은 너에게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 시간이 1년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와 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16장에서 친히 그 쪼개진 제물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할례를 통하여서, 그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그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몸에 스티그마, 상흔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문이 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층 더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86세 때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미 사라는 자신이 76세 때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이미 포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85세 때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 75세 때에 이미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어쩌면 조그만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85세 때에 그는 아이를 낳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사라를 통해서 또 99세가 되어진 아브라함, 이제는 그 어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사라를 보더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조금만 임신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언제? 내년 내가 100세 되던 해에, 더 중요한 것은 아내 사라 90세에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 몸의 변화가 누가 알아차릴까요? 누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장모님, 주석이 영석이 나왔을 때 장모님 뭔가 좀 이상한데 배에서 뭔가 좀 조짐이 보이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전혀 없죠. 임신을 하게 되면 더 신경 써야 되고 그 몸의 변화가 나타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면 먹은 것이 체했나? 혹은 뭔가 몸의 변화들이, 이상한 변화들이 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미루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죠. 그런데 90세가 되어진 이 사례에게 이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90세에 맛보지 않습니까? 누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라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더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 준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섬세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과정들이 이곳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우리 믿음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인식이 없이는 그 믿음은 출발되지 않습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기도원에서 또 혹은 혼자만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믿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고, 그 약속의 믿음은 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또 성장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부정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내 나이가 이미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 현실 가운데서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시작이 이 세상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에만 매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을 이 현실에 우리의 불가능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묶어두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게 만들 것이고, 우리 현실에서만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새로운 저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시작되지만 현실에 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그들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의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지금 이 현실을 결단코 우리는 현실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 아내 사라가 장막에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방문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1년 동안의 몸의 변화를 겪게 될 그 사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문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이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읽어주십시오. 예, 사라의 현실 인식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까? 남편이 더 큰 문제입니까? 자신이 더 큰 문제입니까?
자신이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불가능하다? 남편이 아니라 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도 지금 상태가 좋지가 못해요. 첫 번째 가장 큰 그녀의 문제는 바로 본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아브라함은 그 17장에서 그가 겉으로 대놓고 웃었는데 사라는 그래도 여성인지라 속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하면서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야, 너 비웃는 거야? 너가 내 말 안 믿지 않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여기까지 25년을 내가 책임져 왔잖니.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귀한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웃어? 약속 취소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그렇지, 믿지 못할 만한 거 당연한 거야. 어떻게 이것이 너희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90세 때에 100세가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하실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건 비상 상황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무엇과 같이 흘렀다고 했습니까? 핏방울과 같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3번 찾아가셔서 기도할 것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한 것 아니야? 이제까지 너희들이 3년을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였고, 그래도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팔아먹는 그 제자 그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도마도 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건 놔두고, 너희들 그래도 뽑고 뽑은 3명이 내가 데리고 왔는데 지금 내가 얼굴 보이지 않느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흐르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도 그 잠잘 생각이 나냐? 라고 불평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필리핀에 살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실망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장 나가라! 산으로 내려가라! 이제부터 내 혼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아침에부터 오후까지 많이 바빴지. 그리고는 이 밤이 되어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너희들이 나와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다는 건 난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니 할 수 없구나. 어떻게든지 그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받아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오늘 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과 이 모습이 서로 오버랩 연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웃어? 그렇지, 웃을 만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으로는 가능하겠니?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희들은 오늘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아멘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때때로는 실망도 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었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두려워서 15절에 이 사라가 거짓말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네 맘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는 다시금 내년 이맘때에 그 자녀를 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을 것을 말씀하시고 떠나가시는 그 이해하시고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며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완전한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고 기다림이 없고 실망과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삶을 하나님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하여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 위로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급속도로 퍼져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 문화가 아니라 이기주의적이고 또한 자기가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변한 것이죠. 이전에 희생해왔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중요하죠. 그런데 공동체를 돌아볼 여력이 없으면 사회는 정글과 같이
적자 생존으로만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이기적인 문화, 또한 불안과 공포의 문화, 그리고 나아가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하나님 그것이 선을 넘어 이 동성애가 이렇게 용납되지는 그 문화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선을 지키면서 다양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의 문화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